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기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로 너희 앞에 보고 있는 나를 너희가 바로 보면서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참 누집 아들인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마 당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오히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처음에 볼 때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 의미로 들려지지만 본문의 의미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를 육신적으로 낳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 28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That's true라고 했어요. 맞다, 네 말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나를 잉태하고 젖먹인 그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건 사실이지만 더 복된 것은 뭐냐면 육적인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게 되면 더 큰 혼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4절부터의 그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축사 사역을 하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로 귀신의 왕을 뜻하는 건데 바로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듯이 너희들은 분명히 어느 쪽에 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24절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마음을 가만히 텅 빈 상태로 있자 그 쫓겨났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속박을 당하든지 2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마귀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빈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다시 너희는 귀신의 속박을 닫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집도요, 가만히 청소해놓고 사람이 안 살면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빈집을 가만히 놔둬보세요. 나중에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더 많이 쌓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악한 영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방심하고 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주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예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부근에 미션 스쿨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중년 남자들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한때의 감정이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또 아니면 일시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다른 만족을 추구하다가 신앙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단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사이에는 영적인 쟁탈전이 있는데 사단은요, 결코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틈만 되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자신의 소나기 속에 넣고자 성도들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결코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갔다고 해서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알고 공격해오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초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사역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함으로 인해서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도록 이 사단은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에 제가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연말 연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긴장이 풀려졌는지 갑자기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제가 감기로 고생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오한이 왔는지 명절 때마다 늘 찾아뵙던 모교회 사모님도 못 찾아뵙고 심지어는 제가 처갓집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감기가 제가 심하게 걸렸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모님 댁에 있다가 좀 집에만 있기가 좀 답답해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아주 뒷동산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날씨가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옷을 얇게 입고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얇게 입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기가 홈팍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주 고생을 했는데 우리 몸도요, 방심하고 있으면 이 감기 바이러스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도 방심하고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거나 무장되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홈쇼핑이나 TV 드라마나 아니면 유행가에 마음이 싱숭해지고 마음이 외롭다, 자꾸 뭐가 좀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다,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저 이번에 부모님 댁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서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데, 부모님 댁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2시간을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있다는 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같이 옆에서 보면서 웃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아, 그렇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웃고 지나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 부모님 갈 때 제가 책 2권을 가져갔는데 한 권밖에 못 읽었어요. 방심하고 있으면 시간을 딴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는 실패자라는 자주 섞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자신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과 교제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인 파리아스라는 사람이 최국 미국 기독교 매체인 카리스마 뉴스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자신이 실패자로 여겼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텅 빈 사람의 초점은요, 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에 초점을 두고 늘 낮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요,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로, 마음이 텅 빈 사람은요, 물질과 사랑의 인정받음 아니면 성공을 뒤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쫓아온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이 텅 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세속적인 것에 자신의 계획과 시간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계획하는 데 시간과 공간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는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양적인 차원에서 그냥 교회 가면 좋지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만 갖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생속서 역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뭘 하라면 못해. 목사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소극적 들음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아무 말씀이나 막 먹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아멘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나갔던 어떤 분 중에 자꾸 너무 예배 시간에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데.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공감할 때 아멘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통해서 아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예배 시간만 습관적인 아멘만 할 뿐이지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냥 세상으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결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있거나 딴청을 피우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때 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영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반응하면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타겟가 딱 많아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만히 멍하게 딴쟁하게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10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그냥 말씀을 흘려드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키다라는 그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듣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공동체에서 함께 듣고 나누며 함께 적용해 가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이냐? 단순히 육적으로 날 낳아준 어머니나 육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변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함께 지켜오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요 공동체 안에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새가족반 공부하신 분들도 교회론 배우시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왜 소중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지켜가면서 말씀을 이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장에서 잘 소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주 한국 유명한 목사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씀들이 들을 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고개도 깨달아지고 내 즐거움도 주지만 내 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동이 나타나진 않아요. 들으면 좋아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그 말을 들어도 내 영혼이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신방 기간 중인데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분이 영적인 공고함이 있어서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사다가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쭉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 참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은 60세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60세 이상이 되면 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사람이 고정관념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잘 못 들을 것 같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어놓고 무장되어서 노년에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외식하는 게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외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실은 외식이 자극적이고 눈에 보기는 화려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밥을 좋아해요? 집밥을 좋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집밥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예를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듣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귀만 크게 할 뿐이지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와서는 어떤 걸 나눠야 되냐면 내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았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이런 연약함과 실패도 있었다라고 그걸 나누면서 서로서로가 그것을 오픈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교제가 돼야지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이지.
이런 목장 예배 시간에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제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삼천포라고 아십니까? 목장 시간에는 절대 삼천포는 가지를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얘기가 좀 삼자가 좀 나올 것 같으면 목자들이 끊을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목장 교제 안에서 그날 그 주에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나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 씨름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고 오픈되어지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얘기하고 세상의 뭐 유행가 얘기, TV 얘기, 뭐 그런 먹는 얘기 뭐 그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목장 교제 안에서 말씀에 충분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가서 어떤 신령한 말씀 한번 듣고 변하려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씨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행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근육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왜 구부러진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허리가 약해서 뼈가 약해서 그러는데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근육이 있으면 허리가 꼿꼿합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뼈로만 힘을 받으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푸시업 한 20개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후들거려서 저 같은 사람은 수저들기도 어려워요. 뭐 다리 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프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지만 자극을 줘야지만 근육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튼튼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목장 모임을 하다가 어느 남자 집사님의 다리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너무 허벅지가 튼튼하신 거예요. 제가 부러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촘촘히 튼튼히 만들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근육이 없이 물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복, 물질적인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로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고자 할 때 우리의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